7장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장인 6장에 대한 이야기죠. 6장을 보시면 어린 양이시며 또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말씀, 그 인을 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봉, 이 봉인을 하나씩 떼는데 인을 뗄 때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 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검은색 말, 그리고 네 번째 인봉에서는 청황색 말, 그리고 이런 말탄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할 징조들에 대해서 그 예고를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들려주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이들의 그 탄원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천지 사방에서 이 자연재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마지막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가 이제 그 인봉을 떼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장에서 이 여섯 번째 인까지만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총 7개인데 6개까지만 떼집니다. 그리고 7째 인은 8장에서 떼집니다. 근데 그 8장과 6장과 8장 사이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이 등장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포둥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7장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죽음과 전쟁과 다툼과 또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창궐하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늘을 말리고 또 땅을 흔들리는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분노의 이 잔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명의 천사, 네 천사를 보내셔서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도록, 이들을 붙잡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것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단면적으로 읽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화를 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이 7가지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재난들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기보다는 인간들 스스로 자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전쟁은 바로 인간끼리 벌이는 것이죠. 또 사망이 왜 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진노와 재난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그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점점 이 땅 가운데 차오를 때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람을 붙들고 계신 것인가?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4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람을 붙들게 하십니까?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내 것이라, 즉 인치시기까지, 즉 구원하시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의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바다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그분의 도장을 가지고 각각 사람들의 이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증짓기까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난리 가운데 구별된 자들을 선별하시기까지, 그때까지는 이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바로 2절과 3절에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렇게 이 땅의 진노 가운데서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말씀과 또 14장 딱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가 무슨 고유한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딱 맞는 숫자가 있나 하고서 이단들 혹은 이 종교 장사꾼들은 이 숫자를 선착순의 숫자로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조바심을 들게 하게 하죠. 또 공포심을 부추기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 다 빨리 와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아실 겁니다. 14만 4천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는 어떤 숫자냐면은 바로 온전함을 나타내는 공동체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의 숫자가 몇 숫자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몇 명을 부르십니까? 12를 부르십니다. 12.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장과 5장에 보시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이들은 대표성을 가진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 구약의 12 곱하기 신약의 12 하니까 144죠. 144 거기다가 1000.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상에 사용하는 가장 큰 숫자가 바로 1000단입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옐레프. 이것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숫자는 지나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 거기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히를 의미하는 이 1000을 곱하여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가진 상징이 9절에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냥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림받는 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장면이냐? 바로 하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무리, 즉 교회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경배하며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늘 예배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의 교회들과 이 성도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24장로와 내 생물, 이 천사들이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찬송과 존귀와 권능과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요,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말들이 나와서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흉년과 사망의 징조가 이 땅을 덮었을 때,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호하심을 받아 하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더라. 이것이 바로 7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7장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이 하늘의 예배,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훗날 하늘에서 드릴 예배일 뿐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예배로서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늘의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공명하며 레조넌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요한에게 묻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 예배에 참여한 이 성도들은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세상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큰 무리 가운데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와 화답하는 이 어린 양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을 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노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노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위로부터 나오는 거듭남을 표현할 때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카나프라고 합니다. 카나프. 카나프는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 날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 이방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여인이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데 보아스가 자기 가문에 기업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타작마당으로 따라가죠. 그리고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놀라서 물어보죠. 누구냐?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은 끊어진 우리 가문을 이어가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불로 저를 덮으소서 할 때 덮으소서가 바로 이 카나프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소녀 마리아, 정혼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뭐라 하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카나프.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온 백성들, 이들이 눈물과 수고가 많았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이 장막으로 덮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7절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7장 말씀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미리 당겨온 축복입니다. 우리가 훗날 누리게 될 축복이자 미리 맛보는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요한계시록 7장의 예배이고 더불어 우리가 훗날 경험하게 될 하늘의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장막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견인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고 오늘도 그 날개 안에서 담대하시고 또 승리하시면서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시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이해하시면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날도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서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늘 예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임을 또 하나님의 날개와 장막으로 덮임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따뜻함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위에 장막을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